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상으로는 사실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이 믿는다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리 좋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껴서 그 믿음이 신앙이 생기고 자라날 것 같은데 이 표적을 정말 한 개, 두 개 많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많이 자라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표적을 보고 믿으면 자, 그 다음번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또 다른 표적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구할 겁니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되면 마치 나의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서 내 표적이 이를 때까지 자, 그런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 관원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이게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 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종교 지도자면서 또 고위 공직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분명히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는 앞에 2장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은 그의 믿음은 결코 온전한 참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 사람의 모습은 분명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밤에 찾아왔을까? 우리 이것을 두고서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자,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배척하고 대적하니까 자, 낮에는 눈에 띄기 쉽겠죠. 그러니까 낮에 갔다가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 자극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분명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밤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이 말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자,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앞에 정말 어둡다면 내 앞에 무언가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고 그게 바로 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반해서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빛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빛이란 것은 밝기 때문에, 자, 어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밝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다 분별할 수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빛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상태이시고, 그리고 이 밤은 어두움의 이가 반대되는 어두움의 상징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 무언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뒤쪽에 보면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또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있는 자는 자,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밤에 행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속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이 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결국 가장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만찬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이미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어두움에 속한 자, 악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이 밤, 어두움의 상징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밤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직 이 사람도 빛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면서 또 최고의 지도자, 고위공직자였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 성경 율법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스스로 특별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말이죠. 사실 진짜 랍비는 이 니고데모인데 아직 어떤 이 랍비의 과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은 랍비가 아닌 예수님께 진짜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보니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다면,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뭐 이런 반응이라든가, 그래? 알아봐줘서 고맙다. 뭐 이런, 뭐 좀, 아니면은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신든가, 어떤 좀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조금 정상적일 것 같은데,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과 3절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뭔가 대화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얼핏 보면은 지금 이 대화가 뭔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결국 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랍비여, 우리가 그리고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에서 이 니고데모가 혼자 온 것인지 뭐 여러 명의 사람과 같이 온 것인지 이건 조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니고데모의 말은 우리가, 내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은 우리가 압니다라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니,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네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밑에 각주에서도 보면은 위로부터라고 그렇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많은 부분에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위로부터라는, 위에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다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이 위로부터라는 의미 대신 다시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대화 내내 끝까지 니고데모는 무슨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한 번은 저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라는 것은 5절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3절과 5절은 서로 다른 어떠한 말이 아니라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라고 그런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모든 대화의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성경 많이 한다면서 내 말을 이해 못하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딱 이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미 구약 성경의 기저에 이 말씀이 이 사상이 구약 성경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명시적인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물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물로 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물로 새롭게 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넷을 행하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본래 이 인간이 타락하여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게 해주겠다.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는 것. 자,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뜻을 행하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위로부터 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 자체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중생,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이전까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중생인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모든 일들을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고 분별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모습인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그래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아직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왜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서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영의 모든 일들을 영으로서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잘 보십시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 그 실체가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이 분명하게 그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토요일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죠. 네. 정말로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이 긴급 메시지가 계속 날라오는데 정말로 저는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나 보면은 국가에서 저한테 이렇게 계속 정말 지겹고 짜증날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제가 그냥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한번 나가봤는데 우리 사무실 이 앞에 교회 앞에 이 주차금지 이렇게 콘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세요? 안에다 물이나 뭘 넣어서 무겁게 해서 못 움직이 못 날아가게 그래서 이게 이런데 이게 분리가 돼서 이 위에 게 저 도로 한복판에 막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호 잠깐 멈췄을 때 막 길에 막 뛰어가서 제가 그거 주워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바람을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바람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바람을 직접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으세요? 바람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분명히 있고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뭔가가 막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바람이 그런 바람이 아니더라도 선풍기 앞에만 있어도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풍기 앞에 있으면 머리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비유를 드신 것은 너무나 탁월한 비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영,
이라는 이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같은 단어 한 단어에 이런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을 가지고 영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듯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다 하나둘씩 여러 가지 하나둘씩 말하고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 믿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 손해보면서 또는 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면서 져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려고 하면서 용납해주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분명히 세상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요동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죄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도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해볼까? 넘어가 볼까? 그냥 할 눈 딱 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저거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저걸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절제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령을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 이것을 비유로 드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바람은 인간이 느낄 수는 있어도 인간이 통제할 수는 없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걸 저쪽 방향으로 불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인간이 그 바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을 이 바람으로서 비유하시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느 인간이 그 성령을 통제하면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쏟으면서도, 내 모든 정력을 다 거기에 허비하면서까지도 사실은 그것이 나를 망치는 길임에도 그것에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돈 주고 몸을 버릴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돈 주고 몸을 버릴까? 아니, 그 돈 주고 몸보신을 해도 모자른데 왜 돈 주고 몸을 버리지?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뭐 꼭 술과 담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자기 죽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잠깐 느끼는 그 쾌락 때문에 그 길을 좋아라 즐겁다 하면서 가고 있는 게 인간,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혹시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을 즐겼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어떠세요? 그 일들 여전히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들입니다.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과감히 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끊고 싶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듭나기 이전에, 중생하기 전에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력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물질 들여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하여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 모양에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더 계속해서 성화되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또 때로는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데, 자, 이 거듭난 자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저 죄된 모습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안 되고 안타까워 보입니까?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듭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우시죠? 네, 꿀송이처럼 다시죠? 네, 그게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자,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삼고자 살고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고, 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또 거듭난 자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듭나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신실한 행실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